사람은 이렇게 무엇에 영향을 받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뭐냐면 삶이 되어지고 그러죠. 그중에서도 보면은 빈 시간에 이제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과 삶을 결정짓게 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거 이거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아담보다 누구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았냐면은 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뱀에 들려주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듣고 또 그 메시지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뭘 좋아하냐면은 이런 거 좋아해요. 간증집. 간증집 보고 들으면은 이게 힘이 난다고요, 보면은. 또 하나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공자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성공 스토리나 이런 거. 그건 왜 듣냐? 거의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뭐가 많으냐면은 개척자 정신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성공자들이나 어느 분야에 뭐냐면 새로운 분야를 연 사람들을 보면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개척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힘든 게 많지요. 그걸 이겨내는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이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 보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은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거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아니면은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든지 아니면 타 종교인들은 보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죠. 타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주로 좋아하는 게 세 가지. 간증집. 그리고 또 뭐냐면 성공자 성공 스토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된 자들.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뭘 느끼냐면은 나는 참 열심히 살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참 도전하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참 뭐냐면은 애쓰지 않구나.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 달라고. 그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애들도 옆에 들으라고 이런 사람이 우리 초장교회 와야 된다. 어. 근데 물론 그 뭐 여러분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분야의 최고가 돼야겠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또 뭐냐면은 남이 하지 않는 거 막 그걸 왜 하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나는 기업의 응답을 받기 위해 후대를 위해 개척자 자신 가지고 나아갈 거다. 후대에게 이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지. 이런 언약을 붙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은 메시아 오는 이 일에 새로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데 거기에 개척자 정신과 같이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거를 축복으로 누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이 꼭 한 해 동안 올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무리 지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냐? 요셉의 가문을 사용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의 가문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이 요셉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들이 계속해서 언약이 내려오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쓰셨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이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싸우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으면은
이 지구는 벌써 몇 번 더 없어졌을 거야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뭐가 있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감옥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남의 손에 대든지 말든지 남의 가정 무너지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은 이 사회는 쓸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적인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해요. 응? 애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 왜 공부를 안 할까요? 엄마 아빠가 안 했나 보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보세요. 엄마 아빠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아빠, 마음대로 하는 엄마, 마음대로 하는 애들. 뭐 내가 보기에는 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어? 우리가 애들 때문에 안 하고 안 싸우고 또 뭐냐면 애들에게 그 잘못된 게 각인될까 봐 뿌리 내릴까 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해서 하겠다고 언약을 붙잡아온 가문이라고요. 그 가문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뭐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 형이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뭐 교회를 어제 얻는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보면은 근데 그 헌신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할아버지인가 자기인가가 그 부모님 대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지만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속 현금을 보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자기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야 자기가 이제 뭐 하나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나 봐요. 보면은. 근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저거는 본 사람이 하는 거고 들은 사람이 하고 맛본 사람이 하는 거고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뭐냐면 이 요셉의 가문이 그리스도를 오시고 그리스도를 키울 만한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어, 우리처럼 갈등하고 우리처럼 막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 집안에는 힘 빠지고 낙심할 사람을 보내겠지. 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아니,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 그걸 아무한테 맡기냐고요. 어, 아니죠, 보면은. 이거를 망치지 않을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중요한 신분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이 가장 역사상 최고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가문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가문을 선택할 건지. 어떤 가문에 가야 이게 메시아로 클 건지 이거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라이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줘야겠다 이러시겠냐고요. 지나가는 아버지한테나 던져야 되나 보내야겠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여러분 가문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오늘 아브람과 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이제까지 이 아브람은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가문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믿음을 뭐냐면은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그 응답으로 거두게 되어진다고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콩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응답의 씨앗을 심어야 거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 응답받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냐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뒤에 보면 뒷배경이 있어요. 부모님의 배경이 있든지 믿음의 배경이 있든지 누가 도와주는 배경이 있든지 친척들의 배경이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배경이 있든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일에 우리 인생을 삶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 또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후대를 키우고 믿음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 굉장한 응답이라.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작하고 끝날 때 두 종류가 나올 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병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끝났지만.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그 역경을 힘든 환경을 이기고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응답이 나올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판단 선택할 때마다 뭘 하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오늘 마무리도 거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년에는 만민을 위해 기대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뭐냐 이 비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또 살아가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랬으니까 다윗을 하나 보면은 시편 23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다윗은 뭐로 삼았냐면은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나의 목자. 그래서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치라. 그 보면요. 이 다윗을 읽다 보면은 이 구절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많이 살아요? 내 돈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내 시간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산다니까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이게 다들 연결되어져요. 연결. 저는 잘못 배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 감사한 게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사람 잘못 사귀면 안 된다. 누구 잘못 만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약간 주눅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다윗이 뭐냐면은 이 군대의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대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라가 휘청휘청거린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가장일수록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게 피해를 누가 보냐? 국민이 보고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가정들이 보고 그 피해를 후대들이 봐요. 내가 청년을 만나죠. 사역을 할 때 친하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야, 너 얼마 모았냐? 돈은 거의 안 모았어. 야, 너는 왜 네가 누워 자야 될 그 방값을 다 먹어버리고 왜 애들 분유값 사줘야 될 그 분유값을 다 처먹어버리고 왜 그렇게 살았냐? 지금이야 정신을 차려라. 네가 기능을 준비하고 경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이게 하는 것만큼 네 아내와 자녀와 이게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데 네가 막 사면 막 살수록 그거는 후대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그대로 나타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막 좋은 차 사가지고 폼 내고 폼 나는 것 같잖아요. 좋은 옷 입고 사가지고 폼 나잖아요. 여러분 멋을 부리는 거는 60 넘어서 부리는 게 진짜 멋져요. 60대 일본 갔을 때도 가는데 옆에 스포츠카가 탁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 목사님 가봐서 옆에 봤어. 근데 이게 할아버지야. 머리 하얗고 스포츠카를 타고 쫙 지나가는 그게 멋있지. 그 젊은 애가 스포츠카 타고 지나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버지 잘 만났나 보네. 저 아버지 쟤를 놓고 얼마나 걱정할까. 가속하지 마라. 그 진짜 부자들은요 애들을 스포츠카를 안 사준대요. 왜 그러냐? 몰고 전부터 들이받을까봐. 그래 뭐냐면 오히려 저거 한대요. 그 콜택시 부르게 한대. 면허증도 못 따게 한대. 왜? 이 애가 죽어버리면 부모가 평생 그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평생 모은 가산이 다 날아갈까봐.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우리 생각하는 건 다르구나.
오히려 그런 건 나이 들어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막 젊었을 때 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서 흥청망청 쓰게 되면은 흥청망청 살게 되면은 그게 나이 들어 힘들게 된다니까요. 미래가 힘들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이 요셉의 가문은 그게 아니라 언약을 항상 붙들고 있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이 언약 붙잡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족보의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거 라합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갈 때 거기에 뭐냐면 저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잖아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라합이란 여자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언약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또 인물이 하나가 보아스랑 결혼했던 루시라는 여자. 남편 죽고 콘조된 이 과부, 그리고 시어머니 하나 모시는 이 과부가 이게 뭐냐면 어머니도 과부고 그 형님네도 과부고 자기도 과부고 쓰리 과부라니까요. 어, 쓰리스타가 아니라. 근데 뭐냐면 이 과부 룻이 이 룻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 예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예수님 오는 직보에다 거기다 집어넣는다니까요. 또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이 여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던 이 기생 라합은 그래서 막 성경학자들이요 진짜 그 기생이라는 걸 좀 빼려고 정말 원어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기생이야. 근데 기생이야. 하는 일이 기생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몸은 더럽고 몸의 마음과 생각은 찢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다고요. 이 루시란 여자가 그 어머니 남편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희미하게 되는 그런 여자가 무슨 며느리한테 복음을 잘 설명했겠어요. 믿음을 잘 설명했겠어요. 근데 왜 왔냐면은 그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와죠. 그거 못 참고 기근이 없는 뭐냐면은 그 암몬 족속이가 그쪽으로 왔다니까요. 거기서 얻은 여자라고요. 그 얻은 여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돌아갔냐?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입을 통하여서 주는 말씀인데 얼마나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졌겠어요. 귀하게 전해졌겠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진짜 희미하게 전한 복음도 밝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속인 전도할 때. 무속인이 뭐 알아듣겠어.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 이제 뭐 물고기는 물에 살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부자냐 여섯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잘 알아듣더라니까요. 그 내가 가서 다시 합시다 그랬어요. 다시 합시다. 사실은 나 대충 전했는데 그냥 목사님 보내서 봤거든. 근데 다시 합시다. 그거 다시 전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도 다 살리는데 그거를 한번 보니까요. 복음은 예비된 사람한테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사모하는 사람에는 있게 되는 거야. 루시 그랬어요. 루시 자기가 가면 뭐 하냐? 할 게 뭐 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할 일이. 힘든 시기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홀몸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나 깨나도 시어머니 안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장남. 두 번째 더 싫어하는 사람. 홀로 된 독자. 보면은 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 미연에 모시는 거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닫는 이 여인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은 믿음 생활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내가 소원은 뭐냐? 거기서 죽는 거다. 뭐 큰 소원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기대하세요?
원래 이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잘 믿다 죽겠습니다.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거든. 그렇게 해보면은 신앙이랑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우리 주일에 거기 카톡방에다가 찬양하는 거 2개 올려줬잖아요. 그 아프리카 애들 맨발로 바닥에서 찬양하는 거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보면은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 불평이 많은데 쟤네들 선물 보셨어요? 신문지 같은 데다가 과일 싸서 하나 먹고 있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뭐냐면 사탕 하나라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해. 요즘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우리 저를 어렸을 때는 과자가 귀했으니까 과자 하나 주면은 엄청 막 2손으로 감사히 받았거든요. 요즘 애들은 어때요? 과자 주면은 안 먹어요. 그래. 안 먹어요. 그래. 왜 내 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데. 사면 되는데.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뭐 가지고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요. 물질을 위해 기도해요. 뭘 위해, 동기를 위해 기도해요. 오늘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해서 이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헌신하도록 믿음의 후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이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은혜 받고 힘없고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라니까요. 뭐 성공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거기 보니까 자기가 좀 성공해가지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책을 남겼는데 요즘엔 영상을 남기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뭐 식당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게 철무점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보면. 근데 거기에 초점이 다 뭐냐면 돈이 초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 만들어 보라고요. 신앙 스토리 이렇게 만들든지. 싫어요. 싫어 말고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뭐 저 뒤에 뭐 카메라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성도들 가게나 직장 생활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좋겠다. 응? 그러면은 교회들이 유튜브 들어왔다가 교회 유튜브 여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기능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이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서 응답받고 싶다. 나도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싶다. 이거를 서로 사실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10년 뭐 5년 이렇게 같이 했어도 서로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영상 보면은 저거 한다. 세인아, 너 미국 가서 한번 찍어봐라. 학교 생활하는 거.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인들한테, 보내보는 거.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이나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개인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실패했던 인생이나 뭐냐면 내가 기쁨에 있던 인생이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스토리로 바뀌어진다고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응답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어려웠던 거나 이 부끄러웠던 거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아니 성경은 안 숨긴다니까. 기생나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써놨어요. 어, 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왜요? 그 어머니는 낮아지고 복음은 높아져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복음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 뭐 숨기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복음은 나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러는 거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 언약이 노예 시대와 포로 시대에도 그때도 계속해서 이 언약은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7랩런트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막 애들이 붙잡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아니 모세의 아버지는 노예였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노예였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에서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노예의 가정에서 모세가 나왔다니까요. 어,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그래야지 애들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예 시대에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그 언약이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키웠다니까요.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 일하면서 여자도 노예 일하고 남자도 노예 일하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키울 수도 없죠. 어디다 키워요? 키울 수 없어가지고 기껏 어머니가 기도해서 애 버리는 게 그게 키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왕궁에서 키우게 하잖아요. 그 왕궁에 커서 걔가 잘 컸나요? 성경에 보면 어쩔 때는 모세 아론 얘기하고 어쩔 때는 아론 모세 얘기해요. 모세가 먼저 나왔을 때는 지도자를 먼저 언급할 때는 모세가 나오고 제사장이 더 중요할 때는 아론이 먼저 나온다고요. 사실은 아론을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럼 아론이 뭐 큰 거 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레위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언약은 하나는 뭐냐면 전달하려고 해요. 레위가 왜 크게 썼어요? 왜 하나님 레위가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가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 하나님 앞에 편에 설 때 레위가 칼 들고 앞에 섰다니까요. 그래서 칼 가지고 막 사람을 막 죽이죠.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참혹한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면은 치욕스러운 거,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 원래 이 레위 원래 아버지는 그 레위 그 사람은 그 뭐냐 그 누나 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아니 이 야곱이 저주해가지고 시므온이랑 그리고 뭐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진짜 성취되어가지고 시몬 지파가 땅이 못 받고요. 분배받았을 때 레위 지파도 못 받아요. 기업을. 그래서 뭐냐면 목회자직으로 가죠. 근데 그거를 운명을 바꾼 게 레위 집안은 그 송아지 그 사건에 믿음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의 저주를 바꿔버려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노예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속국 시대에서도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후대를 키워야 된다. 이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예 시대에 가장 중요한 모세라는 일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잘 우리 가문이 힘들어요. 우리 내 삶이 힘들어요. 그때 가장 언약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물어보면은.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어렵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으니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기도하는 여인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여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이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여자예요. 그리고 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얼마나 좋은 앞에 수식어예요. 여러분 사람을 앞에다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 돈 많이 벌었네요. 아니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새 약혼하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사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리아와 주님이 함께하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다고요. 단순히 아이 낳았다 키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갈구하고 언약을 갈구하고 언약을 갈망했는데 그 길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로 헌신되어진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후대에 임하게 되는 거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할까요?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라고요. 우리 집이 그 성도도 가끔 사주고 그러는데 꿈이라고. 그거 가지고 첫째는 정말 많이 읽어줬거든요. 둘째도 많이 읽어줬어요. 셋째는 제가 많이 못 읽어준 것 같은데 그 읽어주면서 계속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 하면서도 누가 은혜 받냐? 내가 은혜 받아. 그리고 애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안고 기도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큰딸은 안으면은 아유 그냥 숙녀를 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빼고 하나 빼고 안아야 돼. 잘 안아야 돼. 이제 뭐가 튀어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그 생각하지 몇 살까지나 더 안아볼 수 있을까. 근데 중학생만 되면 아예 건드지도 못하거든요. 아부 저리 가 이럴 텐데. 근데 뭐냐면은 내가 안아주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게 기회라니까요. 성경에는 13세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성인 완전 성인이 아니라 준성인인데 자기가 벌써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딱 13년밖에 없어요. 그 제일 좋은 기회는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애들이 태어났을 때 말 배우기 전에 그때 말씀과 기도를 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뭐 했냐면 거기에 있는 랍비들과 말씀 가지고 포럼을 했잖아요. 포럼.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 그러죠. 아,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탁탁탁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보냈겠어요? 어린아이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손이 가. 누가 우리 보고 넷째 나라는데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대책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 키우는 거 하나. 근데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절대 안 하죠. 뭐냐면 그 손이 얼마나 가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손이 가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면은 우리가 한 것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내 부모가 뭐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서울대에서 뭐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 키워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내가 뭐 목회를 엄청 뭐 잘하고 유학파도 아니고 막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오늘 이들이 훌륭해서 하나님 이 애들 잘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노예 시대에 무슨 많이 배워가지고 애들 잘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의 믿음의 의지가 그 믿음의 헌신이 그게 예수님의 응답과 축복의 사역의 길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힘을 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 얘기하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왜? 그전에도 말해봤잖아요. 내 자식들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을 많이 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많이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응답되어지지. 그 저 같은 경우들이 여러분 성도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말 안 하잖아요. 말 잘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야지 1초를 얘기해도 10분을 얘기해도 5분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말을 많이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방법을 아는 오늘 이 요셉과 이 마리아.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이제 가만히 끊고자 말 안 하기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고쳐야 된다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의로운 요셉은 말을 안 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하는 교육보다 말 안 하고 보여주는 교육이 힘들어요. 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목회자도 뭐냐면 말하는 교는 쉬워. 맨날 설교잖아요, 설교. 근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목회라니까요. 그 부흥 강사는 쉬워요. 처음 만난 성도들인데 그냥 내가 제일 좋았던 거 엑기스 그냥 때리 부으면 되거든. 내가 막 깨달은 거 막 사람들한테 설교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거 골라 잡아가지고 부으면 돼. 근데 이거는 목회는 뭐냐면 이거 매달 매주 그 뭐 수요예배 수시로 만나야 돼. 수시로. 그리고 사는 거 다 보여줘야 된다고 까놓고 까는 거 다 보여줘야 돼.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거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왜?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여자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정말 힘이 되게 말하시라. 아니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길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뭐 요셉이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뭐 나온 것도 아니라 이게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라니까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전화 통화한 거 막 녹음시켜 놓고 그러잖아요. 뭐 뉴스 같은 데도 보고 막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뭐 행동한 거 막 다 찍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정치인들은 아예 다 까발라지더라고요. 가문이고 뭐 부인이고 부모 때서부터 요만큼도 뭐 하면은 이거는 뭐 흉악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알고도 있고 뭐 여러분 내가 살아온 거 다 기억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다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성인 군자를 뽑는 거 가봐봐.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삶과 행동을 다 보신다고요. 이 요셉을 하나님 사용하신 이유는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화가 났더라도 애들한테 상처된다 말하지 말라니까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말고 딴 사람 욕하지 말고 하지 마요. 제발 하지 마요. 그게 아이들한테 심겨지면요 30배 60배 저주가 맺힌다니까요.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 똑같이 얘기하죠.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처럼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 성경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저 여자가 나랑 약혼밖에 안 했는데 임신을 했네. 그런 소문이 들리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뭐냐면은 그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 일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딱 와지는 게 있고 안 와지는 게 있어요. 안 와지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거는 닥쳐야 깨닫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오랜 시간 후에 깨닫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기도할 때 바로 깨닫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요셉에게는 생각하고 기뻐할 때 근데 이게 생각을 며칠을 했는지 안 나왔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아 하지 않고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얘기했어요. 너네 가문이 이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는 또 다윗을 얘기한 거 왜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아 하지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했겠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한 이유는 왕이 나실 거니까. 영적인 왕이 나실 거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그래서 이 요셉이 성령 인도 받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가 데려오기 전에 또 무슨 말씀을 드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친척이 누가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랑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임신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지요. 갔을 때 두 태에서 아이가 뛰논다 그러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 엘리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걸어 십자가 지시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가문이 여자 가문이 그것도 그 남편은 엘리사벳의 남편은 뭐냐면 제사장 집안이라. 오늘 이 뭐냐면 이 다윗의 이 뭐냐 오늘 요셉의 가문은 이 언약적인 가문이고 이 두 가문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뒤에는 기도의 배경이 있고 말씀의 배경이 있고 언약의 배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훌륭한 가문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붙잡으면 돼. 목사님 난 당대에 믿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왔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복돼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보라 처녀의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노예인데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등돼도 성공의 자리인데 성공의 자리는 되게 불안하다 그래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그리고 이제 산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산업군이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10년 전에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빠진 기업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산업 속도가 빠르다. 옛날에 30년씩 걸렸는데 지금 10년도 안 걸린다 그래요.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프다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만 해놓으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계속 상황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터지겠다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어제의 성공은 내일의 실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뭐냐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축복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축복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이라고요. 이거 놓치면요. 복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고 내가 왕궁에 살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쳤던 솔로몬이 보세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드셨잖아요. 김밥 말아먹는 것처럼. 후대들에게 굉장한 고생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데 있어도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 편안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결혼했는데 얼마나 동침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참아내요. 기다려내요. 행동. 그리고 아까 말, 이 삶. 전적으로 뭐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가 왜 기도하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뭐냐면은 이 말씀을 붙잡는 거고 주님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깨비 신앙을 가르쳤다니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거긴 두 가지가 있죠. 뭐냐? 노력하지 않은데도 얻는다라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이 5천 년 동안 우상 문화의 결과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판 심은 데 판난다고. 근데 뭐냐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그처럼 애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읽어주는 거. 그런 동화책 읽어주는 거. 근데 좋아해. 금토끼, 은토끼 하는 거 좋아해요. 보면은 아니 왜 그게 금토끼가 은토끼가 왜 나와요? 원래는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무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도끼 실력이 늘어가지고 뭐냐 거부가 되었다 나와야지. 왜 은도끼 주워다가 금도끼 주워다가 부자가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둬야지. 그 뭐냐면은 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은혜 받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성취되는 그 자녀 키우는 거는 긴 시간이에요. 나이가 30세 될 동안 이 예수를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목수일도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같이 하지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 말씀대로 살아온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 그 저도 우리 애들 키워보면요 말 지지는 안 들어요. 보면은 제발 책 보고 꽂아놔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요 또 속으로는 겉으로 하면 안 돼. 애들이 그걸 또 이용하니까 아빠 닮았구만, 엄마 닮았구만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보면 말 안 들어요. 태생이 그래. 창세기 3장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가정과 가문에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뭐냐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그 비밀을 나타내는 그거를 이들의 입술로 그들의 양육으로 이루어졌어요. 보면은 그래 주의 사자가 기도응답에 순종하는 요새.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 기도응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고 힘을 얻으시라.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양쪽 다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 부부가 뭘 했을까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여러분 이거 많이 하잖아요. 뭔 포럼 많이 하잖아요. 돈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 그 뭐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당근마켓에 우수 회원이 됐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거 많이 팔고 사면은 이게 업이 되나 봐요. 못 알아듣시는 분도 있으면 뭐 나이 드셨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고 못 알아듣다 보면 거기 관심 없는구나. 말씀과 기도에만 관심 갖고 계시네요. 하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안한 사람, 평안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언약을 소중히 하고 아까 이 보아스 아내 된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지금도 메시아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는 직장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마리아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임했죠. 요셉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임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거 있으면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이 계획하는 거 있으면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말고 기도하다가 계획을 이렇게 적어보시라. 기도하다가 계획 적고 기도하다가 또 하고 그러면요 그게 뭐가 돼? 응답이 돼. 아이들가 뭐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보면은 부모들은 습관적으로 막 화가 났을 때 막 쏟아부어요. 말을. 애들이 하나만 남아요. 상처만 딱 남아요. 그 애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이거만 딱 남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얘기하면요. 뭐가 나냐면은 믿음이 딱 남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구나. 딱 남아요. 그리고 아빠 말만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는구나. 이게 딱 남게 된다고요. 이렇게 남기지 않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 이 소문이 났는데 동네 사람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애 가졌대. 그러면 그 수모를 그거를 다 갖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요셉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셉 때문에 생긴 아이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감내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감내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 아주 인도받게 많이 축복받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많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예배 또 기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신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기도 속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의로운 요셉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마리아와 같이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우리 초장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되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의 저주가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